일단 포럼 순서는 저 다음에 정건우 랩넌트, 최현준 랩넌트, 김진홍 랩넌트, 김희상 랩넌트, 그다음에 지욱빈 랩넌트, 그다음에 황 집사님 나오셔서 포럼 하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째 일단 싱가포르 갔을 때 되게 귀하신 분들을 만났어요. 가서 그 화요일 날 화요일 저녁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되게 처음에는 제 기준과 제 생각으로 그분들을 판단했을 때는 참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무작정 그 전도지 갔다가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믿어야 된다 이러더니 그냥 계속 그 사람을 잡고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당장 영접하겠느냐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그 전도 방법을 보고 되게 그냥 너무 형식적이어서 이게 전도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캠프를 마치고 나서 제가 든 생각도 있고 또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면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 방식대로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제가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되게 쑥스러웠지만 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렸고요. 미얀마 가서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제게 미얀마의 영적 흐름을 보여주셨어요. 가자마자 일단 불상들을 되게 많이 봤고 또 돌아다니는 중들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거기 미얀마에 돌아다니는 중들은 그냥 그 마트 앞에 가면은 그 마트 주인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받아 먹고 사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필리핀 거지들이랑 되게 달랐던 점이 그 중들만의 옷도 있고 돌아다니면은 그냥 바로 줄 수 있는 그 통도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 나라 거지들은 그냥 길거리에 되게 진짜 거지처럼 앉아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거 보면서 차라리 미얀마 거지들이 낫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은 되게 합법적인 거지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도 참 불교 국가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선행을 막 하니까 오히려 오히려 중으로 살면은 먹고 사는 데는 딱히 이렇게 지장은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미얀마 거지들 보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어떤 폭포에 올라갔는데 저희가 다 같이 절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다 같이 가서 절간에서 밥을 먹었는데 메뉴 중에 돼지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다들 신기해서 그냥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나중에 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중들이 막 담배를 피고 문신을 하고 한 거 보면서 참 되게 생각보다 그냥 너무 프리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랑 담배랑 이런 걸 물어봤어요. 파스토라 모모한테. 그러니까 뭐 11시 전에는 고기를 먹어도 되고 담배 피는 것도 뭐 상관이 없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참 중들이 거기서 참 되게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신기했고 또 한류가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젊은이들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은 다 같이 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는 거 보면서 참 드라마도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되게 즐겨 본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신기했고 또 이제 교회에 갔을 때 저희가 일요일 날 두 팀으로 나눠져서 저희 팀은 이제 그 5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 그 장소에 갔고 다른 팀은 이제 세 군데 교회 아니면 두 군데인가 아무튼 거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팀은 저는 아빠랑 갔는데 당연히 저희 아빠가 말씀을 할 줄 알고 옆에 기다렸는데
부르지 않고 그냥 계속 미얀마어로 예배를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메시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그냥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보면서 되게 그때서야 어떤 메시지가 미얀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알았고요. 또 되게 그냥 복음 없는 그냥 진짜 그냥 그 사람들이 교회 다녀야 하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유스 캠프 가서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하이스쿨 학생들이랑 모여서 이제 예배 그 캠프를 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메시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전도 캠프에 가는 거는 우리가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미얀마 캠프에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에 되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되게 감사했고요. 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감사했어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자체의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앞으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기로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저는 포럼할 사람이 많으니까 짧고 굵게 할게요. 굵진 않은데 저는 그 가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얀마랑 싱가포르 선교 거기 가서 느끼고 온 거는 싱가포르 처음 갔을 때 전도 캠프를 갔거든요. 거기서 느꼈던 거는 전도는 이제 전도는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얀마 가서는 미얀마 처음 강단 메시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막 어떤 메시지를 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자기가 막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한 달 전부터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오토바이를 사길 원했는데 기도해갖고 오토바이를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해갖고 좀 미얀마 놓고 많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페스토라 모모 선교사님이랑 페스토라 리미아 선교사님들이 진짜 그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나가 말했듯이 폭포 거기가 갔는데 절에 갔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국빈 형이랑 얘기를 했어요. 여기 스님들은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들었던 생각들이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거를 알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행복하다고 믿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되게 불행한 거거든요.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거에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갖고 빨리 이렇게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지 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거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미얀마랑 싱가포르 현장 놓고 많이 기도해주세요. 저는
미얀마랑 싱가포르 캠프를 이렇게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갔다 오는데요. 확실히 저번이랑은 좀 다르게 이번에는 좀 더 현장 보는 시간이 많아서 좀 되게 감사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싱가포르에 가서 그 다 포럼했듯이 첫날에 저희가 관광을 하고 아침엔 밤에는 이제 거기 있는 싱가포르 분들 몇 분이랑 같이 이렇게 전도 캠프를 나갔는데 사실 저희는 전도를 안 하고 그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저희와 전도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되게 막 한 명이 전도할 때 한 명이 복음을 되게 잘 들으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도 싱가포르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말씀 들으면서 전도가 방법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을 듣고 그 뭐였지? 잘못된 고정관념도 깨졌고 또 미얀마 현장 가서는 저희가 13시간을 타고 산 위에 카린이라는 부족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뭐 아시다시피 미얀마가 되게 불교 국가라서 절간도 되게 많고 중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교회들도 되게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서 이게 성도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성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저도 이렇게 첫 주에 이렇게 팀을 2개로 나눠서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되게 막 좀 그랬어요. 메시지에서 막 그 현준이 형이 말했듯이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 미얀마 캠프 가기 전에 저희 그 강단 메시지가 영적 흐름을 바꿔라라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미얀마 현장의 영적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어느 방향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가서 많이 느낀 것은 모모 선교사님과 리미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분들이 제자를 세워서 미얀마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간 미얀마 캠프는 미얀마 복음화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3주를 있었지만 되게 길게 느껴졌고 또 그 3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미얀마를 바꿔가시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미얀마에 가고 싶고 그 미얀마랑 싱가포르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또 비출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기도 제목으로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렘넌트가 되자고 기도 제목 붙잡았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100년의 응답 받고 또 미얀마의 창세기 3장 문제를 보고 또 그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인 걸 복이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다 온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을 본 거는 교회에서 불상이나 그런 곳에서 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안 말하는 걸 보고 그게 창세기 3장이다. 그걸 봤어요. 근데 그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건 성도들이 아주 가이급한 것 같았는데 거기다 오직 그리스도를 불어넣으면 미얀마 복음화가 아주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그 해답이라고 받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거기 갈 때 기도한 게 있는데 저희가 무언극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에다가 그리스도 그 문제를 무언극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무언극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심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복음이 안 심긴 줄 알았어요. 딱 봐도 거기가 불교국가인데 십자가 메시지는 알까 성경은 잘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그
뉴스 컨퍼런스가 끝나고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을 심겼다고 그러셔서 아주 기뻤고요. 그리고 100년의 응답은 이 모든 걸 합쳐서 100년의 응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아주 열정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받으려 하지 않아도 계속 설득을 해보는데 저는 그게 그때 그 전도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모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면 뭐 받게 돼 있고 그런 거니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내려놓게 됐고요. 오늘 메시지에서는 제가 응답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이루신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 잡았습니다. 여기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찬양 같은 것도 12시간을 해도 목이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통역을 하면서 목을 쉬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통역을 해보면서 목이 쉬었던 건 처음인데 내가 목이 왜 쉬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미얀마, 싱가포르도 갔다 왔고 이제 8년 동안의 유학생활도 마무리하면서 예수선교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포럼이 될 텐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나대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한 말만 하고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게 해주신 응답만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얀마, 싱가포르 가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굉장히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건 우리 아이들이 다 포럼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포럼하지 않고 제가 봤던 응답은 첫 번째는 말씀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미얀마 선교 캠프 통해서 큰 그림이 저한테 확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받았던 응답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고 목사님들 얘기를 나누면서 왜 성경만이 진짜 인간에게 유일한 해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현장에서 앞으로 이제 한국도 가고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 남아야 되는 거는 내 능력, 내 이름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했었고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정말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꽤 많은 인원이 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만 10명이 갔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김재성 목사님 오셨고 태국에서 김현길 목사님과 에릭이라는 필리피노 분까지 오셔서 저희가 13명이나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희가 가기 전에 받았던 말씀이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선교의 팀이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팀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깨달았고 같이 하는 황찬희 집사님께서 포럼하다가 느꼈던 건데 그렇게 모여진 팀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전했던 그 현지인 팀 그리고 여기서 같이 기도해 주셨던 보이지 않는 기도의 팀 이 모든 팀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선교의 팀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3주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저는 미얀마에 제 집도 있고 제 이름도 있고 부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뭐 이거 내가 필리핀 다시 가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도 거기가 더 맛있고, 아유 걔네가 더 낫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미얀마 떠나면서 워낙 정이 빨리 드는 스타일이라 정말 좀 아쉽기도 했었고, 모모성 여사님이랑 떠날 때는 일부러 소리 지르면서 기쁘다고는 했는데 정말 좀 울컥했어요. 모모성 여사님을 떠나면서. 그 왜 그러냐면은 모모성 여사님이랑 정도 많이 들었을 뿐더러 모모성 여사님이 미얀마라는 그 우상에 쩔어 있는 국가에서 복음만을 말하시고 계시는 게, 우리는 그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모모성 여사님한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그냥 오기 전에 기도 제목도 받아오긴 했지만 보면서 정말 좀 슬픈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바로 선 선교사 한 명이 나라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싱가포르 캠프,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얀마 렘넌트들 보면서 크게 도전받았던 게, 저는 미얀마 이번 처음 가봤는데 미얀마 생각하면 막 불교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불교 우상. 근데 가보니까 교회도 많고, 심지어 교회 그 크리스천 빌리지까지 있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정말 크게 도전받았던 거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들의 표정, 그걸 정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땠는가? 내가 예수장교교회에서 바교회에서 복음 들을 때 뭐 표정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중심이 중요하겠지만은 나는 어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나한테 너무 올디나리해지지 않았나, 그게 나한테 너무 편해지지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한테는 너무 그냥 이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미얀마 어린 친구들, 청년들 보면서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내일이면 한국을 가는데 사실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말만 하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냈던 미션홈의 우리 장로님이랑 큰엄마 큰아빠랑 우리 다니엘사님이랑 난주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얼굴 못 뵈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한국 가서 뵐 수 있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 미션홈 모든 식구들,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왜 왔나, 애들 얼굴 보려고 일부러 28일로 티켓팅 했는데 와보니까 뭐 현준이랑 선준이밖에 없고, 얘네도 뭐 나가 노느라 바쁘고 왜 왔나 싶긴 했었지만은 우리 미션홈 렘넌트 식구들,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현장 가서도 받은 은혜 이제 어떻게 지속하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미얀마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가기 전에 이제 영적인 흐름을 바꿔라 하고, 그다음에 전도 캠프팀, 선교 캠프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꿔라에 대해서는 저 싱가포르 현장도 그렇고 미얀마 현장도 그렇고 보면서 복음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선포될 때 영적 흐름이 바뀌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현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많이 이렇게 포럼 했듯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내용이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싱가포르 현장에도 이렇게 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도 전도를 하는 사람을 남겨두시는구나에 대해서는 감사했지만 정확하게 복음 선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힘이 없고, 전도하는 그 모습에 힘이 없고 초라해지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정확하고 올바르게 선포돼야 되는구나를 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김재수 선교사님이 그 팀들과 함께 하면서, 그 팀들도 김재수 선교사님이 영어를 막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김재석 선교사님이 싱가포르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를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에 갔을 때도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교회 안에 이렇게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 모습이 교회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 자기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영향력이 없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미얀마 그 자연 환경이 땅이 황토흙이에요. 황토흙이다 보니까 막 광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낮에 막 햇빛이 쨍쨍 찌고 하면 엄청 뜨겁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은 자연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 것 같지만 광야 같은 느낌이 막 들고 황폐한 느낌이 들었는데 마치 그런 모습처럼 미얀마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황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스 캠프에 가서 이제 첫날은 김경 목사님 하시고 둘째 날은 첫날 김재성 목사님 하시고 둘째 날 김경 목사님 하시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셋째 날에 김영일 목사님 하시고 아무튼 세 목사님께서 하루 이렇게 하셨는데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받아들이는 거기 그 사람들이 적는 것도 적는 거지만 그렇게 충격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긴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유스 캠프를 메시지 듣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날짜를 늘렸으면 좋겠다. 다음번에 또 와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무언극 속에서 메시지가 있는 걸 보고 놀랐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랑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필리핀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어느 전도사들이 메시지를 하시면 사람들이 엄청 잘 듣는 것 같거든요. 정말 뜨겁게 메시지를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만나보면은 별 내용이 없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는데 반대로 미얀마 사람들은 조금은 메시지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별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그 안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다가 아니구나를 좀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양곤에 오기 전에 이틀 동안 양곤에 머무르면서 목회자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요. 거기는 카레니 지역에 있을 때는 카레니는 침례교 이렇게 소속이다 보니까 예배도 굉장히 길고 거룩하게 드리고 대신에 찬양이 되게 좋았어요. 찬양을 하는 성가대들이 우리 교회 성가대는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악기도 없는데도 자기들 목소리만 가지고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되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침례교 교단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양곤에 왔을 때는 다른 장로교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카렌에서는 아멘 소리도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거기 계시는 목사님들이 말씀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기도 하고 찬양도 조금 이렇게 거룩하기보다는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봤는데 거기서도 처음에는 통역해 주시던 하오 목사님께서 조금 메시지를 잘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통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다르구나를 느끼시는데 그게 달라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통역도 되게 잘하시는데 그분도 양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렌이랑은 또 다른 양곤에서의 그런 목회자 세미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영적인 흐름 바꿔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또 두 번째는 이제 전도 캠프팀, 선교 캠프팀 팀 메시지를 제가 이제 붙잡고 갔는데 갔을 때 저희가 팀이 아까 국빈이가 얘기했듯이
저희는 한국 사람이지만 필리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태국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 그리고 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지만 호주 시민권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 또 한국 사람이지만 싱가포르에 살고 계시는 김조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정말 한국에서 고스란히 팀을 만들어서 오지 않고 각국에서 모여서 각자 다른 것을 가지고 미얀마 그 보그마라는 그것을 딱 들고 그곳에 딱 갔을 때, 첫 번째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첫 번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카레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만 팀인 줄 생각했어요. 우리만 갔던 팀이 13명이었는데 13명만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바교에서 출발하는 10명만 우리 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함께 돌아다니는 13명만 우리 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들만 팀이 아니라 그 현지에서 있는,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김여성 목사님 그리고 만났던 전도자들도 우리 팀이었던 거고, 미얀마에 갔을 때는 파스토라 모모랑 파스토라 리미아랑 또 그곳에 계시는 다른 현지 그 목회자들도 우리가 팀이구나.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하니까 그들만 그 미얀마 선교를 위한 팀이 아니고, 여기 바교에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미얀마를 우리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팀이구나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 전도팀, 선교팀이란 팀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시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캠프를 마치면서 저는 그 싱가포르에서 만난 전도자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김여석 목사님, 그다음에 또 미얀마에서 만났던 카네니 지역에 계시는 모모 선교사님, 그다음에 파스토라 리미아, 그리고 그 양군에서 만났던 하우 목사님, 그런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